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임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성도 참된 행복이란 무엇일까? 스가랴서 강해를 쭉 하면서 7장에서는 참된 금식이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본문에서도 19절에 동일한 내용들이 나옵니다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합니다. 거기다 성전을 지는데 이제 금식은 계속해야 되는가? 포로 생활할 때 70년 동안 5월 7월 달에 금식을 했는데 이제 돌아왔으니까, 회복했으니까 그거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로 물어봅니다. 그럴 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답은 뭐냐면 형식적인 금식은 버려야 된다. 위선적인 형식적인 것. 그래서 금식이 하나님께 연락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예사야 58장 6절도 붙어서 우리의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이 풀어지고 매인 것들이 여러분 또 다 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병도 급속히 치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냐면은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의 말씀을 주면서 너희들의 참된 행복이 무엇인 줄 아느냐, 이걸 가르친 겁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참된 행복,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으로 느낀 겁니다. 예수 동행. 이 우리의 신앙은 우리 신앙 중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구약의 흐름 맥이나 신약에도 마찬가지고, 더 나가서 성령 시대인 요즘 시대엔 보혜사 성령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더 나가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까지 말씀을 해요. 그래야 하기 때문에 매일 우리의 삶은 이 삶, 우리 신앙의 뿌리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고 담대함도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심, 이걸 믿는 신앙 가지고 여러분들이 승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참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부터 싹이 트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1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 말씀이 임하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 그 말은 야훼,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도 바로 약속을 이루시고, 창세기 12장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할 때도 내가 너를 해야 하는 자들은 내가 그들을 해야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도와준 자들에게는 그들을 내가 도와줄 것이다. 그러니 즉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주님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다윗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제일 많이 묵상한 하나님 말씀, 시편 23편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하더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 환경이 필요하겠습니까?
골리앗 장군이 무섭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푸른 저장과 실망하는 물가 없인 그 하나님.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마태복음 기록할 때 28장 20절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약속입니다. 이런 언약, 이런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믿음 생활해 나가는 겁니다. 6월 달에는 바로 믿음 회복의 달로 정해놓기도 합니다. 우리의 요절 함정이 믿음의 정의가 무엇인가?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방금 묵상했죠. 바라는 것들은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은 증거다. 그러면은 어떻게 그걸 증거하니까 우리 선진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증거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리고성을 돌고 홍해바다 갈라지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을 다 한다면은 그야말로 이 지면이 부족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사람들 모델로 삼아서 믿음의 사람들도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가셨구나. 그럼 어때요? 우리도 그 신앙의 바로 선진들의 신앙을 본받아 그 바로의 발자국 따라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승리하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2절도 보세요.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합니다.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해서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한다. 질투라는 단어입니다. 질투라는 단어는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질투라는 단어가 나올 수 없습니다. 무관심해 보세요. 저 사람이 무슨 일을 한든 말든 놔두는 겁니다. 무관심. 그런 질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바르게 잡게 하기 위해서 바로 지도도 하고, 부부간에도 내가 사랑하니까 질투하지 않습니까? 자고 들으든 오든 말든 모든 것 간섭하지 않고 놔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무관심입니다.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하기에, 관심을 갖기에 바로 질투하게 되는, 여기서 질투라는 단어는 여러분 그런 의미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마음으로 생각하시면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절도 동일합니다. 보세요.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에 내가 거한다 그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진리의 성읍이 되고 여호와가 사는 성산이 될 것이다. 항상 내가 너와 함께할 말씀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포로 생활할 때도 하나님 눈 감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모두 돌봐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도 지금도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 조명하면서 우리는 그럽니다. 내가 힘들 때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기쁠 때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새기면서 어느 상황이라도 시편 121편의 4절 이하에 이스라엘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낮에가 너를 삼지 못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 주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사람 보지도 아니하고 환경 보지도 아니하고 겁내지 마시고 오직 변치 않은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이 지난주가 말씀과 같이 우리 마지막의 믿음의 목표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을 때 어떤 환경, 여러분 개의치 않습니다. 환경은 변합니다. 온도도 변합니다. 삶도 변합니다. 그 이쁜 얼굴도 세월이 지나고 날이 가고 달이 가다 보면은 힘이 없어지고 늦게 됩니다. 어떤 연세 되신 분이 그럽니다. 몸이 작년 안 갔네. 안 갔죠. 세월이 흐르니까. 우리의 신앙이 젊은이들은 모르지만 연세가 되신 분들은 지금만큼만 계속 존재해줘도 그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요? 세월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만큼만 된다고,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겁니다. 항상 마음으로 새기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계십니다. 우리 신앙은 그러면서 하나님 바라본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 모든 성도들의 행복은 동행하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이걸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두려움. 특히 이사야 41장 10절도 많이 묵상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다.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시대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한 줄 모릅니다. 이랬을 때 우리의 두려움이 없어고 모든 환경을 이겨나가는 것은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은 지금도 동일하고 앞으로도 동일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무엇이 일어날 줄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오직 승리케 하시는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약속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회복합니다. 4절 5절 쭉 나옵니다. 4절 보면은 예루살렘 거리에 늙은 남자 늙은 여자가 다시 앉을 것이며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다. 이것은 장수 행복, 모든 사람들이 평안하게 사는 모습들을 나타냅니다. 5절도 동일합니다. 보세요. 5절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 뛰놀더라.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연세 드신 분은 연세 드신 분로서 건강하게 지팡이를 짚고 돌아다니고, 젊은 애들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노래를 부르며 뛰어다닐 때 이건 가장 행복한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예루살렘을 회복해 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디까지 회복해 줄 것인가? 회복의 범위입니다. 보면은 7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 뜨는 땅과 해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해내고. 이것은 뭐냐면은 바로 모든 부분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영역 정하는 모든 부분들,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것. 우리 같으면은 제주도에서 저 바로 북한 땅 끝까지, 북한 위에까지 말합니다. 우리 전체 나라 이걸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8절 보세요. 예루살렘에 거주하리라. 너희들이 모두 이렇게 인도하여 내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을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약속은 우리 꼭 붙잡아야 됩니다. 성경에 가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믿음의 조상들과 약속할 때도 그렇습니다. 다윗의 언약도 동일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끝가장 믿음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 아버지야. 그 말은 뭐예요? 자식은 아버지가 자식을 돌봐주겠다 그 말입니다. 의무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너희를 붙잡아 주시라. 이런 언약의 말씀을 아멘 하고 이들은 받고 믿음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축복입니다. 너희들이 성전을 짓기 전에는 징계로 평안함이 없었으나 불안하고 고통이 있었으나 이제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하고 너희 모든 삶을 회복해 주시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성전 짓기 전에 어땠었는가? 자, 10절 같이 볼까요? 이 날 전에도 사람도 삭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그때는 치고받고 힘들고 지치고 어려움이고 열심히 일을 했으나 삭도 받지 못하고 너무나 힘든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준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같이 아니할 것인즉, 전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하겠더니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 때문에 학교에서 우리 말씀 묵상했지 않습니까? 바로 환경이 안 맞습니다. 여건이 안 맞습니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대적합니다. 이랬을 때 너희가 사는 집은 좋은 집에 살면서 왜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않냐 하면서 책망을 합니다. 학교서가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옛날같이 아니할 것이다. 즉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행하기 위해서 마음으로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때부터 은혜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나 조건과 여건을 제시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그 믿음을 주었으면 한번 해봐. 시작해봐. 믿음으로 해봐. 하나님의 자녀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그 백성 거느리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이 제사장들의 법궤를 맵니다. 넘실거리는 요단강입니다. 어떻게 건너갑니까?
제사장들에게 넘실거리는 요단강에 발을 먼저 내밀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해요. 법궤를 메고 넘실거리는 요단강, 믿음으로 너희들이 발을 한번 내놔봐. 그러면은 요단강 갈라지고 그들은 건너가게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앞으로 믿음장, 믿음 회복에 대해서 같이 많이 말씀을 묵상할 텐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하겠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어떤 확신을 주었을 때 믿음으로 그 일을 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어떤 마음을 주었을 때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가 믿음이 부족할 때는, 그러면은 내게 이런 마음을 주었으니 보여주세요, 증거해 주세요, 이겁니다. 즉 말하면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주었으니 한번 실천해봐. 그러면은 내가 이루어 줄 것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셔야 됩니다. 행하셨을 때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믿음으로 행할 때입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뭐하게 누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내가 이 마음 너희들에게 믿음을 주었을 때 행해봐, 실천해봐, 감사해봐, 드려봐.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누리게 하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축복의 말씀과 비전의 말씀을 주어요. 그러면서 13절에도 전에는 저주였으나 이제는 구원과 회복이다. 예수 영접한 믿음의 자녀들, 우리가 전에는 에베소 2장 1절 말씀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멀리 닿습니다. 로마서 8장이 그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8장 1절 2절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노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성령의 법과 성령의 인도함과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기죽어 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너희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과 기근과 적신과 위험이냐 칼이나 어떤 것도 그리스도 사랑에서 여러분들을 끊을 수 없느냐라고 확실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런 사랑을 받으며 사는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런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담대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계속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과 바로 이 위로를 해준다. 그 말이 14절 말씀에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격노하게 하였을 때 내가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였는데 뉘우치지 않았었다. 과거 재앙을 뉘우치지 않고 회개하고 촉구하고 돌아오라고 했으나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나라가 이루어지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을 당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왕족과 고급 관리들 기술자들이 전부 포로로 잡혀가고 이랬는데, 이런 상황을 통해서 이제 그들은 낮춰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아멘 아멘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즉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음에 대한 지속적인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이제 다시 15절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됨 내가 7번에서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마. 돌아와야 된다. 이걸 계속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래 믿음의 자녀들의 자세가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15절 하반절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면은요, 어떤 말씀이냐면은 너희가 행할 일을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17절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을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 말이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말씀과 믿음 안에 살아라. 하나님 의지하고 담대해라. 바르게만 살아가봐. 그러면 내가 긍휼과 사랑을 놀라게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진실하게 애통할 때 참된 기쁨이 날이 올 것이다.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러면서 여기에는 19절에는 금식이
전에 7장에서는 5월 7월 나왔는데 여기 19절에서는 4번이나 나와요. 봅시다. 1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 금식과 다섯째 달 금식과 일곱째 달 금식과 열째 달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과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붙잡고 언약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슬픔으로 금식했던 모든 것들이 기쁨으로 금식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에도 보면 마태복음 5장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말. 우리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간절한 마음 하나님께 애통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신다는 겁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도 제목 주었을 때 눈물을 흘리며 우리는 기도하지만은 하나님의 영적인 시각으로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돌아와 그 은혜 주었을 때 이 마음 가질 때 하나님의 한량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많은 소망을 줍니다. 22절 보세요.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노라. 아멘.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60장에도 보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너는 빛을 발하라. 만민된 데에 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믿음의 자녀들이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성령 은혜가 충만한 가정, 여러분의 심령, 하나님의 교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 붙잡고 힘들고 지치고 어려웠던 모든 심령들의 짐을 다 벗어서 주님께 맡기며 할렐루야 아멘 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고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나 근심 걱정 있는 자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주님이 동행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갈 때 그 모습을 보고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노라 하면서 주의 돈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비록 기쁨과 즐거운 삶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러분 가정, 일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였을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 부탁한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는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수 향기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향기에 나타내며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의 사자들이 되어 여러분 가정, 직장, 사업장, 일터가 빛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